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리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이춘호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신묘희 집사님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수님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부여중앙교회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영옥 권사님 감사의 예물 드리셨고 홍문선 집사님 윤호선 집사님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연합집회를 열게 하시고 또 귀한 성도들을 이른 아침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연합성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선포되어질 때마다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귀한 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도 고쳐주시고 보이지 않는 인생의 질병의 문제도 하나여 회복시켜 주셔서 마침내 우리의 삶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믿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릴 때마다 이 예물이 저들의 인생의 축복의 마중물이 되게 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손대는 일들마다 번영의 역사, 부여의 역사를 이루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삶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듣겠사오니 각 사람에게 필요한 주님의 음성 들려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교회에서 2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 참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양한 유형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정말 보배롭고 귀하다라고 생각되는 성도들이 누군가 하면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특별히 분주하고 피곤한 바쁜 일상 속에서 새벽에 깨어 일어나 성전을 찾아 나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과 교회 비전과 사역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들임을 늘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른 새벽에 주님 전을 찾아 나와 함께 연합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던
소명과 은사를 따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이 쇠하여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인생의 곡선을 만날 때도 있지만 인생의 곡선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선봉에 서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선봉에 서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돌고 돕니다.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광야를 40년을 도는데 그 배경은 알고 계시죠? 가데스 바네아, 일명 바란 광야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고 그들이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고 난 이후에 10대 2로 나누어지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 그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독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은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곡한 설득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는 것을 보류하시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광야를 40년 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광야는 두 가지가 있고 두 가지가 없습니다. 무엇이 없는가 하면 식량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반면에 광야는 두 가지가 있는데 뜨거운 태양볕이 있고 물리면 죽는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에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셨고 40여 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피로를 채워주셨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어려운 삶의 여정들을 지내며 40년 동안 광야를 걷고 또 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도착해서 2달을 머물렀던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모압 평지라는 곳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잠시 머무르면서 다시 한번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터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새로운 매뉴얼을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전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신명기서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 2달을 머물면서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이미 그 요단 동편 땅에 기득권을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살고 있는 가나안의 또 다른 원주민들이 요단 동편 땅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특별한 사절단을 준비해서 요단 동편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절단을 보내면서 부탁을 하는데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모리 왕 시온이여, 이 백성이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이 백성이 40년을 광야를 돌고 돌았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 목전에 있는데 당신의 나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으니
당신의 나라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길만 열어달라고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물론 통과하는 동안에 세금은 내겠습니다. 물도 사서 마실 것이고 식량도 사서 먹을 것이고 당신의 나라에 손해를 끼치는 일은 조금도 하지 않을 테니 당신의 나라에 길을 좀 열어달라고 사절단을 보내요. 근데 아모리 왕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통수를 쳐서 한바탕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들어주셔서 모세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그 승리의 여세를 몰아 이번에는 그 요단 동편의 또 다른 왕이었던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통치하고 있었던 옥이라는 왕에게 두 번째로 사절단을 보냅니다. 왕이여, 이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당신의 나라를 통과하고 싶으니 세금 내고 가겠습니다. 다 필요한 것 사서 먹고 가겠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는 일은 행하지 않겠습니다. 길만 좀 열어주십시오 하고 사절단을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엔 바산왕 옥이 소문으로 다 틀었어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쳤다는 이야기. 그러자 이 바산왕 옥은 아예 군인들을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다시 한바탕 치열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하나님은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얻게 해주셔서 바산왕 옥을 물리치며 요단 동편에서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모세 개인의 비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사는 건 하나님의 비전이지 모세의 야망이나 모세의 야망이 아닙니다. 모세 개인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데 개인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길을 걸어가는데 예상하지 않았던 아모리 왕 시온이 나타나 전쟁을 치르고 예상하지 않았던 바산왕 옥이 나타나 전쟁을 치르게 되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데 인생의 장애물이 툭툭 튀어나와 내 발목을 붙잡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깨어 일어나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장애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으로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않았던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예상하지 않았던 인간관계의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 예상하지 않았던 삶의 문제가 툭툭 튀어나와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잠시 잠깐의 고난은 찾아올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얻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예상하지 않았던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바산왕 옥을 물리치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돼요. 이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속에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내어 쫓는 전쟁 치러야 되는데 마치 두 번의 전쟁은 예행 연습과도 같은 전쟁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자신감을 얻게 하는, 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이기는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이기는구나. 이 승리의 원동력을, 승리의 비결을 발견하는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그렇게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던 그날 밤, 누군가가 모세의 사무실을 두드리는 겁니다. 모세가 문을 열어주니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대표가 은밀하게 모세를 찾아와 사무실을 두드리는 겁니다.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라고 해놓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대표가 모세에게 한 가지 청탁을 하러 온 거예요.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그래, 뭐예요? 모세가 묻자 루벤 지파 갓 지파 대표가 모세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선생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가축대가 많은데 이 요단 동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전쟁으로 빼앗고 보니 이 땅이 물이 풍부하고 그리고 풀이 우거져 있어서 목축을 하기에 짐승을 기르기에는 너무 좋은 최적의 장소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서 땅 안 받을 테니 지금 여기에서 승리를 거둔 이 요단 동편에 비옥한 기름진 이 땅을 우리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먼저 기업으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아직 못 들어갔어요. 요단강도 못 건넜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도 못했는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지들만 살겠다고 먼저 땅을 달라고 하니 다른 지파가 이 사실을 알면 지파들 사이에 공동체가 깨질 수 있는 위기감이 감도는 순간이라는 걸 모세가 직감하고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대표에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돼. 그럴 수 없어.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다른 지파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도 못했는데 너희만 살겠다고 땅을 먼저 달래? 이런 괘씸한 사람들. 너희들 도대체 공동체 의식이 있는 거니? 모세가 책망을 해요. 그러자 루벤 지파 갓 지파 대표가 다시 모세를 향해서 손사래를 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선생님,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하고 다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가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달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눌러 살겠다는 말 아닙니다. 어차피 이 전쟁에서 빼앗은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전쟁을 치르더라도 성경에 보면 전쟁에 나가는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몇 살 이상? 모르면 손가락만 보면 대답이 나와요. 몇 살 이상? 20세 이상 된 누구만, 남자만 전쟁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모세 선생님,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은
전쟁에 싸울 수 없고 나갈 수 없고, 또 가축대가 많은 것은 오히려 전쟁을 치르는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우리가 빼앗은 이 비옥한 땅에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가축대들은 우리 여기 남겨두고, 우리 루벤 지파, 갓 지파 남자들은 당신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서 다른 지파들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우리도 함께 싸울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까지 안 가겠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는 여자들만 두고 어린아이들만 두고 우리는 다른 지파들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때까지 우리는 돌아오지 않고 그들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그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어. 어차피 누군가는 땅을 관리해야 되는데 여기 관리자로 남겠다고 하고, 그리고 가축대가 많은 루벤 지파, 갓 지파가 남는 것도 유익한 일이라고 판단했던 모세가 곰곰이 한 번 더 생각하다가 대답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 좋다. 대신에 너희 루벤 지파와 갓 지파들에게 이 요단 동편에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기업으로 줄게.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내어 쫓고 그 땅을 지파별로 기업으로 분배해 주는 그날까지 모든 전쟁을 치를 때마다 너희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따라서 합시다, 선봉에 서라. 그러면 이 땅을 기업으로 줄게 하고 빅딜을 하는 겁니다. 이 요단 동편에 비옥한 땅을 가장 먼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는 대신에 너희가 전쟁에서 전쟁 치를 때마다 선봉에 서. 그러면 이 땅 줄게. 그러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대표가 모세와 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맺고 루벤 지파, 갓 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떼주는데, 이 요단 동편의 땅이 얼마나 넓은지 루벤 지파에게 한 덩어리 떠줍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갓 지파에게도 한 덩어리를 띄워줍니다. 그래도 땅이 남자 므낫세 지파 가운데 반을 잘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주면서 그 땅에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남도록 모세가 조치를 취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물 수 있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처를 지어주고 가축대들을 가둘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주고, 거기까지 해놓고 모세는 120살의 나이에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 몇 년 전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가장 많이 울었던 현장이 느보산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었던 그 느보산이라는데, 그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 광활한 천지가 확 펼쳐져 있는데, 모세가 그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저기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저 땅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안 돼 그러시죠. 르비딤 물가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을 2번이나 쳐서 물을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는 까닭 때문에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못 가. 이 한마디가
모세 평생의 걸림돌이 돼. 그래서 모세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나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몇 차례에 걸쳐 요청하는 모세에게 안 돼, 안 된다니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험한 여정을 지내왔던 모세가 결국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세의 심정이 느껴져 느보산 꼭대기에서 모세의 마음으로 한참을 눈물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세는 거기까지 해놓고 숨을 거두고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리더십을 이양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이끄는 새로운 리더로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스승이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여정하는 그 순간순간을 곁에서 다 목도했습니다.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 속이 뒤집어지고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온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며 대했던 모세를 볼 때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치르는 일의 사명자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여호수아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 이제 우리 3일 후면 이곳 떠나겠습니다. 3일 기회를 드릴 터니 식량 준비하시고 전쟁 준비합시다. 두 가지 명령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모압 평지를 떠나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내일이면 모압 평지를 떠나는 마지막 날 밤에 여호수아가 은밀하게 자기 사무실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대표를 다시 여호수아가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스승이 살았을 때 당신들과 맺었던 언약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 스승이 살았을 때 당신들과 언약을 맺기를 이 요단 동편의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당신들에게 기업으로 먼저 주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겠다고 하셨습니까? 선봉에 서겠다고 하셨죠? 그 약속 지금도 유효합니까? 물어요. 그 약속 지금도 유효하고 그 약속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계약을 맺었던 계약의 당사자인 모세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대표가 계약의 당사자인 모세가 죽었으니 선봉에 서겠다는 약속 몰라? 그런 약속 한 적 없어. 배째. 이러면 여호수아도 할 말이 없을 수도 있는 중요한 대답을 기다리는 순간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약속 유효합니까? 선봉에 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대표가 여호수아에게 고백하고 대답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제가 쭉 설명했어요. 그래서 읽어만 봐도 내용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올 거예요.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어떻게 건너가서?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이 앞서 건너가서라는 표현을 신명기 3장 18절에 보면 선봉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자, 선봉에 서겠느냐? 그 약속 유효하냐라고 여호수아가 묻자 16절에서 그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할렐루야. 선봉에 서겠다는 겁니까? 안 서겠다는 겁니까? 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모세의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의 매뉴얼을 전해 들었던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명 만나 세대가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수준이 대단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수준이 낮은 사람들 같았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 약속 한 적 없어. 몰라. 배째. 그럴 텐데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고 당신의 말을 거역하는 자는 목숨으로 보상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듣는 여호수아가 든든했을까요? 안 든든했을까요? 든든했겠죠.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일에 선봉에 서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수아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래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 믿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내요. 그날 밤 마지막 밤입니다. 다른 9지파 반 사람들은 식량 준비하고 전쟁 준비하는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가족들은 요단 동편에 남고 20세 이상 된 아들과 남편들만 전쟁터로 떠나가는데 자기 가족들이 아내들과 어린 자녀들이 요단 동편에 안전함이 보장되어지는 값으로 내 남편과 자식이 어디에 서겠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선봉에 서겠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옛날 전쟁 영화나 TV 드라마에 나오는 옛날 사극 같은 것들 보면 전쟁하는 씬이 나오는데 어디에 선놈이 화살 제일 먼저 맞읍니까? 아니, 오늘 설교 제목대로 좀 수준 있게 대답해 보십시오. 네, 선봉의 선놈이 화살도 제일 먼저 맞읍니다. 제가 군생활을 경기도 연천군 백항면 두연리 사서함 16번지라는 곳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 최전방입니다. 이사구 지피라는 곳에서 철책선 안에 있는 지피에서 군생활을 신병생활을 16개월 동안 군생활의 절반을 철책선에서 근무를 했는데 북한군 초소와 700m 떨어진 곳에서 군생활을 16개월 동안 했습니다.
훈련소를 마치고 부식차를 타고 지레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라는 대남방송 대묵방송이 울려 퍼지는 철책선으로 자대 배치를 받으며 가는데, 제가 전방부대로 신이 본 교회로 따지면 새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새신자를 맞이하는 고참 병장이 이등병인 나에게 첫인사가 뭔지 압니까? 어이! 총알바지 왔어? 이게 첫인사였어요. 아니, 그렇게 나쁜 병장이 어디 있어? 여러분, 부역교회 처음 들어왔는데 어이, 총알바지 왔어?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것처럼 그 이야기가 공포로 다가오는, 공포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병이 왔는데 첫인사를 총알바지 왔냐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가족들은 그날 밤을 기대감으로 설레임으로 보내지 못하고 그날 밤을 통곡의 밤으로 보내는 겁니다. 내 남편이 선봉에 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안전이 보장됐어요. 내 자식이, 생떼 같은 자식이 선봉에 선다는 조건 때문에 그들이 기득권을 얻었어요. 그러니 선봉에 서서 전쟁 치르면 살아 돌아올 기약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그날 밤을 통곡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보, 우리 이 땅 지금이라도 여호수아 선생 찾아가서 우리 지금이라도 이 땅 기업으로 안 받는다 그래. 우리 여기서 편히 안 살아도 좋으니 당신의 목숨을 지불해야만 되는 선봉에는 서지 마. 여보, 당신 살아와야 돼. 내 자식아, 너는 살아와야 되는데 네가 선봉에 서면 살아 돌아올 수 없어. 이 애미가 살아도 자식이 없이, 남편 없이 무슨 재미로 살겠니? 제발 부탁하건대 우리 이 땅 기업으로 안 받을 테니 선봉에 서겠다는 약속 취소하세요. 취소하세요.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통곡으로 그날 밤을 보내는 겁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대표들이 울부짖는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진정시키고 짐을 챙겨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면서 여호수아서 11장 12장 끝부분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기득권을 가진 원주민들과 왕을 물리치는데 자그마치 몇 명의 왕을 물리치는가 하면 몇 명? 31명의 왕을 물리쳐요. 그 31명의 왕을 물리치기까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전쟁의 이야기는 자그마치 5년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쟁부터 31명의 왕을 물리칠 때까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자그마치 5년 동안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31명의 왕을 무너뜨리고 나머지 9지파 반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그 모든 전쟁에서 항상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어디에 서는 거예요? 선봉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31명의 왕을 죽이고 물리치고 땅을 빼앗고 완전한 정복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정복을 하고 9지파 반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살아남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살아남은 사람들을 불러 그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선봉에 서준 그 목숨 걸고 싸운 헌신의 수고 때문에 다른 지파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분배가 이루어졌으니 이제 당신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하고 돌려보내요. 얼마나 돌아갔을까? 성경은 그들이 돌아간 인원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지를 않아요. 우리의 믿음으로는 다 살아서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전쟁이 무엇인가를 알고 선봉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을까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모세가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가장 먼저 기업으로 달라고 찾아온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주는 대신에 선봉에 서라고 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다른 지파들은 아직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는데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가장 먼저 기업으로 받는 것은 특권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하세요. 특권입니까? 아닙니까? 특권입니다. 지금 모세가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왜 선봉에 서라고 계약을 맺었는가 하면 모세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특권을 받은 자에겐 사명이 있다. 특권을 가진 자는 책임이 있다. 특권을 가진 자는 의무가 있다. 어디에 서야 할? 할렐루야. 지금 모세가 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가장 먼저 너에게 기업으로 주는 대신에 너희가 기업으로 받는다면 이건 특권이야. 그러면 특권을 특권으로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특권을 사명으로 바꿔야지. 선봉에 서라. 할렐루야. 이 부분을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직도 22억, 25억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입니다. 70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분의 보배로운 은혜의 모습, 능력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오늘 나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얻었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특권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이 특권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서 복음이 믿어졌고 그 복음이 깨달아졌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구원의 주님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게 된 것, 특권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특권을 특권으로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 특권을 뭐로 바꿔야 된다고요? 사명으로 바꿔야 되고 또 책임으로 바꿔야 되고 그 사명을 의무로 바꿔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특권이라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디에 서서, 선봉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만 될 사명도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은 것은 특권이라고 여기면서도 그 특권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봉에 서는 사명과 책임과 의무로 바꾸지 않는다면 그건 찌질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세상에 질병들고 아픈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셨습니다. 특권입니까? 아닙니까? 특권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맨날 산만 타지 말고 맨날 동네 한 바퀴만 이렇게 걷지만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이 특권이라면 그 주신 건강의 특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것, 그게 사명 아닙니까?
세상에 음치도 많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노래를 잘하는 특권을 주셨다면 그 특권 가지고 찬란치 하지 말고 공치사하지 말고 목사님이 저기에 서라고 하면 순종하며 서는 게 그게 사명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군가보다도 말을 잘하고 신앙적 지식과 훈련을 습득한 은혜의 경험이 있어서 목사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 교사로 사역을 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게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면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쳐야 될 사명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게 그게 진정한 믿음의 실력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가난한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 칩시다. 나는 돈 쓰는데 걱정 없어, 뭐 돈 때문에 인생에 구질구질하게 힘들게 살아본 적이 없어, 그래 여유 있게 쓸만해졌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물질을 가진 게 특권입니까? 아닙니까? 특권이죠. 그러면 내게 주어진 물질의 특권을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특권을 사명으로, 선교적 사명으로 바꾸고 그 사명을 주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바꿀 때 진짜 멋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선봉에 선다는 것이 꼭 목숨을 내놓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몇 년 전 우리 한국에 고지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북 분단 협정을 앞두고 백마고지에서 땅 한 평이라도, 고지 하나라도 더 점령하기 위해서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지는 전쟁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보고 제가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그 전쟁도 보니까, 그 영화도 보니까 총알을 어디에 손놈이 제일 먼저 맞아? 선봉의 선자가 총알을 제일 먼저 맞더라고. 그런데 놀라운 걸 하나를 제가 발견했어요. 선봉의 선자가 총알도 제일 먼저 맞고 선봉의 선자가 화살도 제일 먼저 맞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고지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산꼭대기 정상에 태극기를 꽂는 자도 누구야? 선봉의 선자야. 할렐루야. 고지를 점령하고 만세, 이겼다 라고 하는 승리의 외침을 가장 먼저 선포하는 자도 누구예요? 선봉의 선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충남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부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오셨겠죠.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던 특권을 특권으로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 특권을 사명으로, 책임으로, 의무로 바꾸는 은혜의 수준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일에 선봉에 서십시오. 이와 같이 기도하는 일에 선봉에 서십시오.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선봉에 서십시오.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봉에 서십시오.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에 선봉에 서십시오. 당짓고 모함하고 사람 죽이는 일에 선봉에 서지 말고 사람 살리는 일에, 할렐루야, 생명 살리는 일에,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일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선봉에 서십시오. 반드시 고난도 있지만 아픔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때로는 죽을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선봉의 선자에게 승리의 깃발, 할렐루야, 영광의 노래, 승리의 외침, 가장 먼저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선봉의 선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불도 좀 꺼주시고요. 오늘은 찬양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집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는 제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찾아가야 될 나의 거라사인이 누군지,
물질 때문에는 울어보고, 자식이 속썩여서는 울어보고, 인생이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아서는 울어봤어도 영혼 때문에 울어본 흔적은 있는지, 교회에서 다양한 직분 받았습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 특권이고, 내가 장로님이 된 것, 내 장로가 된 것 특권이고, 내가 교사가 된 것 특권이고, 내가 찬양대원이 된 것 특권이고, 내가 반주자가 된 것 특권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특권을 특권으로만 누리려고만 하지 말고 그 특권을 더 멋진 사명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일에 선봉에 서기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선봉에 서기를, 기도하는 일에 선봉에 서기를,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굳은 일에 내가 선봉이 되기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승리의 깃발, 승리의 함성 가장 먼저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데 혹시 장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데 아모리 왕 시온이 나타나고 바산왕옥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걸어가면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봉에 서십시오. 자꾸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요. 특권을 사명으로 바꿀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의 실력입니다. 특권을 특권으로만 누리려고 하는 건 그 실력 아닙니다. 특권을 사명으로 바꾸고, 특권을 책임으로 바꾸고, 특권을 의무로 바꿔야 그 특권을 누리는 자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 내가 거룩한 일, 은혜로운 일, 생명 살리는 일, 기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 선봉이 되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고난도 있지만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깃발 가장 먼저 꽂는 영광 누리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10분 이상씩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부은받아진 주의 성령의 은혜를 이 아침에도 강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깊이 부어주시옵소서. 섬세하게 간섭